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에필로그라는 단어는요, 후기나 후일담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문학 작품이나 영화, 연극에서 줄거리가 다 마무리된 이후의 단계를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말까지 맺은 그 이후입니다. 요즘 영화에서는 쿠키 영상이라고 합니다. 쿠키 영상은 영화가 끝난 후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뒤에 나오는 짧은 영상을 가리킵니다. 종종 영화를 볼 때 영화가 끝이 나도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면 쿠키 영상이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쿠키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 하면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이야기 속 작은 요소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때는 단순히 재미있기만 하지만 때로는 이걸 보려고 기다렸나,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가도록 기다렸나 싶을 정도로 허탈한 영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의 쿠키 영상은요, 본 영화보다 더 기억에 남는 영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쿠키 영상이 더 기다려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필로그는 짧은 서사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관객이나 독자에게 긴 서사를 떠나면서 생긴 긴장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재치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새로운 기대감으로 말이지요. 우리는 에필로그를 통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여운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저는 이 에필로그가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20장으로 모든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영화관에 앉아서 요한복음이라는 영화를 보았다라고 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웅장한 서곡으로 시작한 이 영화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도 있었고 오병이어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논쟁도 있었고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야기와 그 부활의 목격자들, 베드로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 의심 많다는 도마도 등장했었습니다. 그렇게 이 영화가 끝이 나고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고 검정 배경 화면에 스르륵 흰 글씨가 이렇게 나타났다 해봅시다. 오직 이 영화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 배경은 동트기 전 새벽 쌀쌀한 어느 날의 호숫가입니다. 요한복음의 에필로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호숫가의 이름은 디베랴 호수입니다.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잘 알려지기로는 갈릴리 호수라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까지 함께 있었다라고 하죠. 이들은 모두 요한복음이라는 영화 안에서 한 부분씩을 등장하였고 담당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모여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평소 밤이라면 잘 잡혔을 텐데 어부 출신 베드로는 그간 감을 좀 잃은 것인지 먼저 고기 잡으러 가자 하였던 베드로는 체면 좀 구겼겠습니다. 몇 해 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이 문득 스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지친 새벽녘에 누군가 호숫가에 서 있었는데 거리가 멀었던 탓인지 날이 아직 어두웠던 탓인지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답하지요? 없습니다. 그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아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그 말 한번 따라 보았습니다. 그때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한 제자는 번뜩 떠올랐습니다. 저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보았지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그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에 옷을 단단히 묶고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육지에 다다랐습니다. 무태 올라보니 그곳엔 숯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고요. 그때까지도 몇몇은 주님이신 줄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십니다. 그러자 거기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5천 명에게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누셨듯 이번에는 허기졌을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십니다.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주님과 시몬 베드로의 대화가 이번에는 이어집니다. 숯불가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답하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같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물으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베드로 근심 중에 대답했다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이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짧은 이야기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그가 의심하였던 순간들, 결국에는 주님을 모른다 하였던 그 제자,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20장에 나오는 도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했듯이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제자들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위대한 고백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마의 입을 빌려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였지요.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그저 제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서는 닭이 3번 울기 전 주님을 모른다 하였던 그가 가장 감추고 싶었을 그 순간만큼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필로그의 배경에 숯불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주님께서는 숯불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 숯불가는 어디였느냐? 베드로에게는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숯불가를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 안드라크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단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에서, 또 다른 한 번이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시작.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때 이 숯불가에서, 그때 그곳 그 숯불가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을 순간입니다.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득 담아낸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던 그 숯불가에서 3번 주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 이번에는 그 숯불가에서 주님께 3번 동일한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질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온종일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낯선 이의 조언을 따라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 경험, 주님이 자신을 제자로 처음 부르시던 날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따라 물 위를 걷다가 두려움에 휩싸여 물에 빠졌던 베드로의 경험도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을 때에는 괜찮았던 것이 시선을 돌렸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주님께 이렇게 외쳤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은 주님이시라는 그 말에 과감히 그 물에 몸을 던집니다.
주님은 또한 그렇게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숯불가에서 베드로의 모든 부끄러움의 정점이었던 그곳에서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 하였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답하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쩜 이렇게 베드로로서는 알려지길 바라지 않았을 사건들만 모으실 수 있나요? 그래도 주님의 제자로서 잘 살아온 부분들도 있을 텐데 말이죠. 칭찬받을 만한 일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제자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시려던 것일까요? 자신의 부끄러운 순간들에 베드로는 근심에 빠지고 맙니다. 혹 주님이 나를 혼내시지는 않을까? 심판하시지는 않을까? 이를 가지고 나를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잘못을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후에는 그가 어떻게 죽을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지요. 실수도 많고 부끄러운 순간도 있었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첫 말씀, 그를 다시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부인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감추고 싶은 과거로 인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 고통스러운 회개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근심하며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끄러운 순간들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아직도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에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는 나의 죄의 문제다라고 자책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본다면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 사랑은 베드로의 잘못으로 인해,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로 인해 좌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결국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를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여전한 사랑이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에 있습니다. 혹 실패한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직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계십니까? 스스로가 부끄러우십니까? 그때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먼저 보이신 그 사랑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이후의 얘기를 조금 붙여보면요, 사도 중에 사도로 살다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1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고 교황의 권위는 베드로에 근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주님께서는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그 쿠키 영상은 다음 이어질 내용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시작된 교회,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어진 교회,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다음 이야기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돌보아 살피신 그 사랑, 잘나고 멋진 순간들이 아닌 부족하고 부끄러운 순간들을 모아 새로운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 그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이야기들을 모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따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두실 것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위해 그의 모든 삶을 엮어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엮어내 아름다운 그의 나라를 향하게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놓지 않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진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들을 취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 하나님의 다음 이야기 계속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그 신앙의 모든 여정, 모든 순간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심.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아직도 죄가 많은 것 같아. 아직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워. 주님 앞에 나의 모습 다 드리고 계시지 못하다면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잘났던 모습들 모아서 주님의 이야기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베드로로서는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들만 모으셔서 새로운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잘남이 아닌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닌 나의 죄 많은 이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주님께 그대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습,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끄러움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삶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 삶을 받으실 하나님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끄러움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된다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주여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베드로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운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살도록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끝까지 붙드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해 물으셨던 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에필로그라는 단어는요, 후기나 후일담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문학 작품이나 영화, 연극에서 줄거리가 다 마무리된 이후의 단계를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말까지 맺은 그 이후입니다. 요즘 영화에서는 쿠키 영상이라고 합니다. 쿠키 영상은 영화가 끝난 후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뒤에 나오는 짧은 영상을 가리킵니다. 종종 영화를 볼 때 영화가 끝이 나도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면 쿠키 영상이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쿠키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 하면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이야기 속 작은 요소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때는 단순히 재미있기만 하지만 때로는 이걸 보려고 기다렸나,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가도록 기다렸나 싶을 정도로 허탈한 영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의 쿠키 영상은요, 본 영화보다 더 기억에 남는 영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쿠키 영상이 더 기다려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필로그는 짧은 서사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관객이나 독자에게 긴 서사를 떠나면서 생긴 긴장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재치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새로운 기대감으로 말이지요. 우리는 에필로그를 통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여운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저는 이 에필로그가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20장으로 모든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영화관에 앉아서 요한복음이라는 영화를 보았다라고 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웅장한 서곡으로 시작한 이 영화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도 있었고 오병이어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논쟁도 있었고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야기와 그 부활의 목격자들, 베드로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 의심 많다는 도마도 등장했었습니다. 그렇게 이 영화가 끝이 나고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고 검정 배경 화면에 스르륵 흰 글씨가 이렇게 나타났다 해봅시다. 오직 이 영화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 배경은 동트기 전 새벽 쌀쌀한 어느 날의 호숫가입니다. 요한복음의 에필로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호숫가의 이름은 디베랴 호수입니다.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잘 알려지기로는 갈릴리 호수라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까지 함께 있었다라고 하죠. 이들은 모두 요한복음이라는 영화 안에서 한 부분씩을 등장하였고 담당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모여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평소 밤이라면 잘 잡혔을 텐데 어부 출신 베드로는 그간 감을 좀 잃은 것인지 먼저 고기 잡으러 가자 하였던 베드로는 체면 좀 구겼겠습니다. 몇 해 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이 문득 스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지친 새벽녘에 누군가 호숫가에 서 있었는데 거리가 멀었던 탓인지 날이 아직 어두웠던 탓인지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답하지요? 없습니다. 그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아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그 말 한번 따라 보았습니다. 그때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한 제자는 번뜩 떠올랐습니다. 저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보았지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그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에 옷을 단단히 묶고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육지에 다다랐습니다. 무태 올라보니 그곳엔 숯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고요. 그때까지도 몇몇은 주님이신 줄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십니다. 그러자 거기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5,000명에게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누셨듯 이번에는 허기졌을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십니다.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주님과 시몬 베드로의 대화가 이번에는 이어집니다. 숯불가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답하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같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물으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베드로 근심 중에 대답했다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이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짧은 이야기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그가 의심하였던 순간들, 결국에는 주님을 모른다 하였던 그 제자,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20장에 나오는 도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했듯이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제자들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위대한 고백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마의 입을 빌려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였지요.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그저 제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서는 닭이 3번 울기 전 주님을 모른다 하였던 그가 가장 감추고 싶었을 그 순간만큼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필로그의 배경에 숯불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주님께서는 숯불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 숯불가는 어디였느냐? 베드로에게는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숯불가를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 안드라크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단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에서, 또 다른 한 번이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시작.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때 이 숯불가에서, 그때 그곳 그 숯불가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을 순간입니다.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득 담아낸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던 그 숯불가에서 3번 주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 이번에는 그 숯불가에서 주님께 3번 동일한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질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온종일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낯선 이의 조언을 따라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 경험, 주님이 자신을 제자로 처음 부르시던 날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따라 물 위를 걷다가 두려움에 휩싸여 물에 빠졌던 베드로의 경험도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을 때에는 괜찮았던 것이 시선을 돌렸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주님께 이렇게 외쳤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은 주님이시라는 그 말에 과감히 그 물에 몸을 던집니다. 주님은 또한 그렇게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숯불가에서 베드로의 모든 부끄러움의 정점이었던 그곳에서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 하였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답하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쩜 이렇게 베드로로서는 알려지길 바라지 않았을 사건들만 모으실 수 있나요? 그래도 주님의 제자로서 잘 살아온 부분들도 있을 텐데 말이지요. 칭찬받을 만한 일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제자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시려던 것일까요? 자신의 부끄러운 순간들에 베드로는 근심에 빠지고 맙니다. 혹 주님이 나를 혼내시지는 않을까? 심판하시지는 않을까? 이를 가지고 나를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잘못을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후에는 그가 어떻게 죽을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지요. 실수도 많고 부끄러운 순간도 있었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첫 말씀, 그를 다시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부인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감추고 싶은 과거로 인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 고통스러운 회개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근심하며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끄러운 순간들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아직도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에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는 나의 죄의 문제다라고 자책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본다면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 사랑은 베드로의 잘못으로 인해,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로 인해 좌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결국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를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여전한 사랑이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에 있습니다. 혹 실패한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직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계십니까? 스스로가 부끄러우십니까? 그때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먼저 보이신 그 사랑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이후의 얘기를 조금 붙여보면요, 사도 중에 사도로 살다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1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고 교황의 권위는 베드로에 근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주님께서는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그 쿠키 영상은 다음 이어질 내용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시작된 교회,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어진 교회,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다음 이야기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돌보아 살피신 그 사랑, 잘나고 멋진 순간들이 아닌 부족하고 부끄러운 순간들을 모아 새로운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 그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이야기들을 모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따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두실 것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위해 그의 모든 삶을 엮어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엮어내 아름다운 그의 나라를 향하게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놓지 않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진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들을 취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 하나님의 다음 이야기 계속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그 신앙의 모든 여정, 모든 순간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그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심.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아직도 죄가 많은 것 같다. 아직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워. 주님 앞에 나의 모습 다 드리고 계시지 못하다면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잘났던 모습들 모아서 주님의 이야기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베드로로서는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들만 모으셔서 새로운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잘남이 아닌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닌 나의 죄 많은 이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주님께 그대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립시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습,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끄러움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삶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 삶을 받으실 하나님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끄러움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된다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주여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베드로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운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살도록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끝까지 붙드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해 물으셨던 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부르심에